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원어로 말하면 마카리오이 호이프토코이 토 프리마티 호티 아우토네스틴 헤 바실레이아 토누라운,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심령이 빠지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더 나아가서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두 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두 개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왜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거 설교 안 합니다. 돈 많아야 복이 있는 거지 무슨 놈의 가난해야 복이 있냐. 그래서 저는 누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남겨준 것이 너무 고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서가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걸 남겨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해가지고서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왜냐하면 그 전에 가톨릭이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오직 믿음이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개신교는 행함을 약화시킨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가톨릭은 그래도 아직 많이 행함을 강조해요. 보면은 종교들이 말이죠, 특히 이제 불교 같은 데도요, 행함을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덕을 쌓는다, 덕을 쌓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신자들 가만히 보세요. 착한 일, 좋은 일, 덕을 세우는 일,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가톨릭 신자 가만히 보세요. 가톨릭 신자들이요, 열심으로 선한 일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톨릭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성당이나 그 수녀회나 수도사들이 주로 그 청소년들 돕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보스코라는데, 여러분 그 수단의 그 유명한 그 신부님 있죠. 암으로 돌아가신 분. 영화로도 나오신 분. 이태석 신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중에서는 지금 오인숙 사모님이 가장 아직 인지에는 문제가 없으신 거야. 내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이야. 주로 이제 우리 사모님이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은 사모님이 보니까 이 생각이 안 나시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리고 보면은 돈보스코에 우리 이제 막내 누님이 거기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우리도 물건을 많이 갖다 줬어요. 청소년들을 어려운 청소년들을 막 훈련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립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그 이태석 신부는 또 수달에 가가지고 애들 막 음악 가르쳤잖아요. 밴드도 가르치고 그리고 의술로 해가지고 막 고치고 그래가지고서는 얼마나 영웅처럼 됐고 영화로도 그렇게 됐고, 그래가지고 가톨릭이요, 그 신부님 때문에 얼마나 이미지가 좋아졌는지 몰라.
우리 개신교가 카톨릭보다 나은 점이 많거든요. 여기 그 평창에 그 신부님 누구? 황창현 신부 같은 경우는 그 개신교를 많이 부러워하더라고. 특히 찬양 같은 거 얼마나 찬양이 신나고 좋아. 근데 그냥 카톨릭은 맨날 우중충하는 날이 어둡고 우중충하고 슬프고 막 죄에 사무쳐가지고 고백만 하고. 그런데 개신교는 찬양이 뭐 밝고 놀랍고 막. 그러니까 상대 종교를 보면은 부러운 게 많죠. 그런 게 많아요. 어쨌든 이 누가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의 것이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의 것이다. 둘 다 저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물질적인 것부터 한번 봅시다. 그럼 물질적인 거.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네. 김대준 집사님, 우리 툭 감고 얘기해 봅시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어떻게? 복이 없으니까 가난하죠. 아하. 그냥 수십억을 그냥 한번 써보신 분은 나는 돈을 별로 그렇게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경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수십억을 써보신 분이 이제 이렇게 수십억 아니에요. 100억대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야, 왜 그럴까? 저는 이제 다 이해는 못하겠고 예수님 말씀은 그저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돈이 많으면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기가 힘들어진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들어요. 그래도 가난하기 싫어. 다들 여러분 가난하기 위해서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돼. 예수님이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분명히 물질적인 문제가 우리의 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물질이 많아서 복이 되기도 하지만 물질이 많아서 가져야 될 복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다. 이 성경에는 그래서 그런 경고의 말씀이 많잖아요.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진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하나님 찾을 일이 없을 때는 그저 우상 숭배하고 자기 행복만 추구하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더라. 그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도 부하게 되는 것에 대한 그 위험성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부함으로써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진다. 또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은 해야 될 것 같고 부자인데도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베풀면서 사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지. 어쨌든 간에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100%다 이해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몇 가지 조금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하나는 마음을 좀 비우고 욕심을 비우는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차 있으면
또 욕심이 탐욕이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복된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움켜쥐기를 좋아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제자를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그렇지 아니한 상태, 그거는 가난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도 물질이 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너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심성,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심성, 이것이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어떤 돈에 대한 욕망도 비워야 되고, 물질에 대한 욕망, 지위에 대한 욕망,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 어느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 이런 것을 비우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되는 거지. 그럼 불교랑 뭔가 차이가 있는가? 불교도 뭐 비우는 거잖아요. 불교도 비우는.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면도 있긴 있죠. 또 우리 유교 사상에서도 청렴, 청빈의 삶, 그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직에 오르게 되면은 재물에 대한 유혹들이 많고 재물이 모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청빈을 어떤 중요한 사람됨의 중요한 요건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청빈한 삶을 추구해왔던 것이 바로 유교의 그런 삶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에 사는 기독교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청빈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데 청빈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 청빈한 삶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느냐? 물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어요. 또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기가 국회에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내가 자본주의 하에 살고 있지만 청빈하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 쉽지 않을 거예요. 대개는 가난하고 빚지고 사는 사람도 국회의원 되고 나면 나중에 보면은 많이 재산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자본주의 하에 살면서. 이 재물의 유혹, 또 어떤 지위에 대한 유혹, 이걸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극복할 수만 있다면 가난하게 될 용기, 가난의 용기, 또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내가 내 안의 것을 다 비워서 주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다면 이건 우리 시대에 찾기 힘든
그런 놀라운 하나의 인간성이 아니겠는가.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에 근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워야 된다. 특히 욕심, 탐욕, 이것을 비워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과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참 쉽지 않을 것인데,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물질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이 여기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포인트의 문제죠. 우리가 좀 재물이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서 내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재산을 긁어 모아야 되겠다. 내가 더 부자가 돼야만 행복해지겠다. 이게 아니고 그 가난한 상태 그 자체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건 좀 한번 생각해 볼 여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가난한데 복이 될 수 있느냐. 그러나 어쨌든 이건 성경 말씀이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또 생각하는 포인트는 겸손입니다. 겸손. 그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의 삶이 겸손한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는 원래 하늘의 존재였어요. 신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이제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어떻게 내 위치를 지배하는 위치에서 섬기는 위치로 바꿀 수 있느냐.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기보다 섬기려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천국이 된다. 조금 이해가 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태도를 살 때 움켜쥐려는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 나라와 좀 멀어지는데 그 손을 펴서 나눠주고 비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펴서 비워서 주게 되어질 때, 가난하게 될 때, 의도적인 가난한, 자기가 스스로 가난하게 되고자 결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 된다. 나는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야. 나는 집안도 좋고 부모도 좋고 자식들도 좋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위치도 있었고 돈도 좀 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갔을 때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된다. 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푸누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푸누마. 마카리오이. 이거는 복되도다. 그런 말이에요. 복되도다. 마카리오이.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제일 먼저 복이 먼저나 마카리오이 복 있는 자요. 복 있는 자요. 그대는 마음이 가난한 자다. 마카리오이 호이 프토코이 가난한 자. 프토코이라는 말은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 근데 이 프토코이는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얘기할 때 프토코이라 얘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자. 그것은 이제 뒤에 토푸뉴마트라는 말입니다. 토푸뉴마트. 푸뉴마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이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자요, 영이 가난한 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을 잃어버려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 영적인 것에 목마른 사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시편 42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자세. 이거는 물질적인 것도 초월하고 어떤 위치적인 것도 초월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가난함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가난함, 심령이 가난함, 이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고 하라.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것도 포함이 된다. 우리가 수긍하든 안 하든 너무 물질이 풍요롭고 부유하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명심하고 주의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풍요하고 물질이 넉넉하고 그런 상태가 복된 상태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자 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로부터 내려와서 지배하는 위치가 아니라 섬기는 위치로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어질 때, 배고픔을 느낄 때,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뭐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세요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 자신도 그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마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증과 갈망을 느끼면서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그분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이 퀘스천을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행복하며 하나님만으로 복되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삶이 바로 복된 삶이고 하늘나라에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너무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위치,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건드려, 이런 태도보다는 내가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각오 가지고, 다른 많은 것도 나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갈망하는 삶,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가난함, 그런 삶을 추구하셔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